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십시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즌에 우리 나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조간신문을 봤어요. 조간신문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 오래전에 수만 평의 땅을 사는데 그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냥 거기다 뭐 텃밭에 뭐 좀 심고 이렇게 했던 땅인데 조간신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의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라는 그 부지가 선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보상을 받았는데 떼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럽지요? 나 이 소식 듣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땅을 좀 사놓을 걸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먼저 한 사람이 무심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로또 복권 산 거예요. 그냥 한번 사볼까? 하고 로또 복권 산 거예요. 근데 1등 된 거예요. 27억. 이야, 부러워요. 그 27억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나.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안 좋은 일이 발생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부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불렀지만 남편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침상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예요.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세상을 뜬 거예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가정에 대학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안 들어온 거예요. 밤늦게까지. 부모는 걱정되고 있었다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현관문에 그 외아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숨을 걷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아들은요, 건강했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는 종종 어처구니 없는, 가당치도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은 많이 생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나온 말씀 보면 인류의 역사상 어처구니 없는 일, 가당치도 않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오셔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런 정말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 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창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토, 어떤 이런 종교가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때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파도도 고요하고 잠잠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이 복종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을 깊은 패부를 찌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전지전능하신 주님, 한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버렸어요. 그 비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맞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들의 매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다라는 이 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리얼하게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흉포를 입혔어요. 원수들이 예수님의 가시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태 뱉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채찍에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로마 병정이 힘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채찍 납조각이에요. 그 끄트머리 납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후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생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생살점이 떨어나가는 그 흔적에, 그 흠뻑 패어진 곳에 붉은 피가 쏟아졌어요. 이렇게 매를 맞은 후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 로마 병정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을 알고 로마 병정은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 버렸어요. 푹 찔러진 곳에 물과 피를 다 예수님은 쏟고 말하셨어요. 자,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신성모독,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친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인데 어째야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에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 막고 눈 막고 입을 막았어요. 자, 예수님은 친히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으니까 예수님을 몰라도요, 사람이 그때 당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찌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이미 일어나기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약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사실을 알려줬던 이 사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읽었던 말씀들은 앞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말씀인데, 앞으로 얼마 훗날에 아마 몇백 년, 700년 후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아들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을 것이고, 눈을 막을 것이고, 귀를 막을 것이고, 입을 막을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저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리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우연히 뭐 손오공처럼 우랑바랑 나바랑 못 따라가 버리냐 뿅 해가지고 손오공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슈퍼맨처럼 하늘에 슈팍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해줬다는, 이것이 구약에서 약 300번의 이상으로 예수님을 알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리얼하게 알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훗날에 이렇게 올 거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우리일지라도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내 안에 영생의 생명이 새롭게 돋아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피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영을 보내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12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셔서 천군 천사를 끌어내려서 저들을, 원수들을 전부 다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를 자청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영원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순종하신 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쓴 자를 내게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최고의 극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많은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뻔히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온몸에서 배어오는 그 땀들이 끈적끈적한 만큼 핏방울이 될 만큼, 핏방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짜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는 이거 짜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건 철저히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십자가의 대속에 그 은총으로 우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를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우리의 모두 죄악을, 우리.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 피 흘려 죽으신 것,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던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겁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실 것인데 그분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인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고 그걸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와 나의 위선과 나의 부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고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버려서 저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데텔레스타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걷기 전에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게 데텔레스타예요. 이게 나를 위함이에요. 우리 속에 나를 위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만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명석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 천국 못 가요. 성경 많이 아는 거 천국 못 가요. 직분 받고 교회 사정 빤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빠삭하게 아는 것 천국 못 가요. 아는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아는 것,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지식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이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은요, 아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마음 복판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를 100년 다니고 1000년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 죽잖아요. 사람 왜 죽어요? 죽음 얘기해서 미안해요. 너희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어. 우리 죽어요.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쁘다고요? 죽으면 뭐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눈이 막 부셔. 얼굴이 부셔. 너무 이뻐가지고. 이쁜 거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막 한 점의 흙을.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분리해요. 그 육체는 한 점의 흙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 살덩어리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파. 그러나 내 몸속에 빠져나가는 그 영혼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 성경을 알아? 교회를 알아? 직분을 받아? 못 가요. 100%, 1000%못 가요.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에 여기에 우리 무리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예요. 무리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 담당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켰어요. 그분이 담당시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대신 우리의 제약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진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아니에요. 사라진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영접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너무 멀리 가면 그만큼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가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 좀 타락하세요. 그만 좀 멀리 가세요. 이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속량함의 은총으로, 그 공로로 나는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